근래에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말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그죠? 흙수저는 뭡니까? 참 세상에 내가 어떻게 없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여튼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죽어라 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런데 금수저는 말이죠, 이 골드 스푼, 금수저는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서 아이고 뭐 태어나자마자 뭐 애가 뭐 3살 4살인데 벌써부터 뭐 유산이 뭐 은행에 무슨 뭐 몇 억이 있대요. 글쎄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참 세상이 그거 보면 불공평하죠.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저가 아니죠. 흙으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진주로 금으로 만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믿음이 흙으로 된 믿음이야. 세상에 흙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천국에는 말이죠, 보석밖에 없대요. 세상에 천국에는 길이 아스팔트가 말입니다. 고속도로가 다 금이래요. 그런데 흙으로 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의 믿음은 진주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그죠?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냥 이번 주의 설교 제목은 흙믿음에서 진주의 믿음으로 바꾸십시다,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처음부터 진주와 보석과 옥과 같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그 생명을 값주고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의 무슨 금은 보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안경을 쓰고서 그냥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래요. 이런 우리를 보면서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우리에게 정말로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버렸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그냥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경우를 당해도, 어떤 시련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투자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정한다. 내가 보정한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누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가 피를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권능을 행하고 해도 예수님이요, 나는 너희 모르겠는데 I don't know who you are.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이 땅에서 무슨 목사를 했든지 사관을 했든지 귀신을 쫓아냈든지 권능을 행했든지 그거 상관없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가르쳐 줬잖아.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 찬송하며 사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 기도하며 이기는 거,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보는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사관하는 게, 무슨 사관학교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슨 귀신 쫓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뭐냐? 이 세상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다 통곡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길 원하십니다. 건져내시길 원하십니다.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약속은 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세상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세상에서 고생하며 눈물 흘리는 거, 이 세상 악한 원수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못 봅니다. 하나님은 나는 그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거 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기를 원하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 눈에서 눈물을 나는 복이 원치 않는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제 온 세상은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이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봤더니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 하나는, 그것은 성경에서 계시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잠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서 이불을 만들잖아요.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이끌고 아담한테 이렇게 가잖아요. 그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말입니다, 그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은지,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You are bride of Jesus.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라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구나,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비밀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몰랐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쫙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내가 신부라는 거, 내가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공을 들여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가 신부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초를 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한국이 잘 산다고 하는 소문이 많이 나서 한국이 요즘 너무 잘 산대. 그래가지고요, 이 세계 많은 여인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네요. 예전에는 왜 한국에 국제 결혼하면은 그냥 말도 못 꺼내고 그런 거 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 친척 중에도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동남아에 있는 여인들은 한국 남자만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야말로 흙수저가 금수저로 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랑은 말입니다, 우리하고 결혼하게 될 그 신랑은 한국 남자가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야, 이건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이 바벨론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냐, 그건 지금도 우리가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는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여기는 안 나오는군요. 제가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이전의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지나간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없어질 소망, 안개와 같은 인생에 그냥 거기에 묶여서 탄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듣고 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 세상의 사기꾼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진주 믿음, perfect faith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잠시 지나가는 거 실제잖아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도 실제입니다. 이건 꿈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허망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또 생각해 보면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 이 세대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 내가 이렇게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와 똑같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신비하게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죽는다는 것도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스러운 일이 실제로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께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믿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 이것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내 삶 속에서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확 밀려 들어올 때 내 삶 속에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처녀가 정혼을 하게 되면요, 남편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유대 풍습대로 하면 1년 뒤가 되면 남편이 자기를 데리러 와요. 온갖 그냥 예물단지를 가지고서 자기를 데리러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정혼한 여인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생활도 달라져요. 내가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우리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생각해보면 함부로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졸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나의 모든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새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고 있는 이 새 일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 새 일이 내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새 일이 일어나 봐,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서 문을 탁 닫고 있으면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약속이 오사간에 받은 약속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면, 나 같은 흑수저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 진토로 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가게 된다고?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구나 하면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고?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웃고 아이고 좋아라 하고 다시 자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경에 그거 있죠?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큰 보물단지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새 일을 생각하면 바로 이 보물단지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보물단지를 발견했는데 다시 묻어놓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묻어놓고 주인한테 가서 내 전 재산을, 내 생명을 다 줄 테니까 이 땅을 내게 팔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그 새 예루살렘, 그 신부를 더 가까이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네가 좀 가까이 가서 봐라 그래요. 그 사도 요한이요, 이제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자기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새 예루살렘을 가까이에서 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새 예루살렘이, 그 신부의 모습이 말이죠, 정말로 온갖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보석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겉에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뭐 미국이고 한국이고 간에 비행기에서 보면 우와 너무너무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아이고 온갖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온갖 그런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은 말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더 영롱해, 더 빛나, 더 순수해. 여러분 보석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석이 귀한 것이죠. 이 세상의 보석이란 보석은 다 거기에 있다. 사도 요한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축복과 영광은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영광은 세월과 함께 다 변하고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영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광이죠. 우리가 그 아름다움, 그 존귀함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그게 보석이라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그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부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얘야, 그러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하는 얘기처럼, 애미야, 네가 참 고생이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진짜 고생 많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면서 우리를 안아주면서, 고맙다 애미야, 네가 내 말을 믿고 나를 네 마음속에 소망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예수님은 와가지고서, 아이고 내 색시요, 내 색시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내가 생명 바치고 피 흘릴 때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발 이 잔을 내가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당신이 내 앞에 이렇게 와 있으니 내가 너무 고맙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다시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애통하는 것도 고가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는 있지 않는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참아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고 주님은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영광의 보좌에 꼭 나와 함께 같이 앉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눈물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지만 주님이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는 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무거운 짐과 이 멍에가 도무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까지 세상에서 겪는 이 짐과 멍에는 우리가 거뜬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항상 어떤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다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열린 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지금도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얘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1핵도 변함없는 단 한마디의 말도 변하거나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수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갖 세상, 아니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진주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일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